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응답받을 말씀 제목은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의 기도입니다.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하나 된 교회의 기도. 아멘. 여러분의 상태와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문제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에 함께 하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성취될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흘러가는 물과 고인물의 차이를 아십니까? 흘러가는 물은 소리가 나지요. 그 흘러가는 물은요, 깨끗합니다. 고인물은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고요하고 평온한 것 같지만 썩지요. 여러분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흘러가는 물, 고인물. 여러분은 흘러가는 물의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흘러오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기가 내 삶에 흘러오는 인생 되기를 바랍니다. 고인물이라는 그 물의 그 특성에 맞게 나온 말이 있죠. 그 말이 뭐냐? 타성해졌다라는 말이에요. 타성해졌다라는 말 여러분 아실 겁니다. 내가 하는 습관이 굳어져 버린 거예요. 굳어져서 새로운 거를 받기를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갱신할 수 있는 믿음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처럼요. 갈렙은 40세 때 하나님 앞에 믿음에 고백했던 그대로 80이 돼서도 똑같이 고백했어요. 자기의 삶이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힘이 떨어질 수도 있는 80세 때 안악산지를 점령하겠다고, 점령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오늘 굳어져 있는 인생이 있다면 오늘 그 굳어진 것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묵은 땅이 있다면 기경하는 오늘 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되어져 있냐? 굳어져 있어요.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자들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것에 둔감합니다. 둔감해요. 그래서 말씀의 반응을 잘 못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뭔가 다른 것에 영향을 받고 다른 것을 체험하려고 몸부림치죠. 여러분은 굳어져 있다면 오늘 그 굳어진 것이 기경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둔감해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굳어지고 둔감을 넘어서서 완고한 사람들이 있어요. 완고함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그 완고함이 확고함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잠을요, 아침잠이 늘어나죠. 아침잠이 늘어난 상태에서 방학을 보내고 학교를 가려고 하면 개학하는 날 어떻습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왜? 아침에 빨리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리듬이 있어요. 그 리듬 때문에 우리가 굳어져 버린 상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감각을 오늘 깨워내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삶의 리듬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것이 기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24시 역사하고 계셔요. 호세아서 4장 6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망해버립니다. 왜 망합니까? 망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호세아서 4장 6절 그 말씀을 보니까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씀이 없음으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요 어떻게든 여러분 마음을 망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니까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돌보심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키다라는 뜻을 보니까요, 멸망시키다, 진멸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단은요, 우는 사자같이, 굶주린 사자같이, 먹이를 보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달려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을, 생각을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각이 없는 마음과 생각을 삼키려고 지금도 살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어지시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회복이 되어지려면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때 얼마만큼 여유가 없느냐? 누가복음 7장에 보니까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옆에 사람이 울어도 곡하질 않아요. 뭐가 됩니까? 전부 자기 안에 갇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나의 생각 속에, 나의 감정 속에, 나의 상황 속에 갇혀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누리고 찾고 증거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이 굳어져 가고 둔감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바라고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오늘 망해버린 백성들을 살려낼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조금 살펴봐야겠죠. 하나님은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가 초대교회에 증거되게 하십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루살렘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보게 되죠. 그때 이 안전뱅이의 운명과 사주를 팔자를 바꿀 것은 사람의 도움이 아니고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확신이 생깁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안전뱅이 된 자에게 전달해요. 뭐라고 해야 합니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그 말은 뭡니까? 너가 지금까지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었지만 여기서 빠져나올 게 있다. 그게 뭐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때 어떻게 됩니까?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참된 치유의 증거가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는데 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난 사건 때문에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죠. 예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유대 사회에 예루살렘에 기득권을 가졌던 자들,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 또 서기관 사두개인들이요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감옥에 감금합니다. 그리고 재판을 해요. 산헤드린 공회에 이제 세웁니다. 죄목을 묻어요. 죄목을 묻는데 뭐라고 묻냐?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 오늘 그 하은이가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탁 받고 내가 오늘 세림병원에 하나님의 증거를 전달하러 가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그래서 하은이가 가가지고 모든 병동을 돌아다니다가 하나님이 오늘 예비하신 자, 오늘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한 거죠. 근데 웬걸? 이 사람이 의사도 못 찾은 병이 치유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장과 의사들이 난리가 나가지고 하은이를 붙잡고 하은이를 저 원목실에 불러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야. 네가 왜 여기 들어왔냐? 어? 왜 무슨 힘으로 이 사람을 낫게 했냐? 아니 병원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나으면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예배드리러 오다가 사람이 나왔어요.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람들, 그 교회의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기뻐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요 찔리는 거예요. 왜 찔립니까? 자기네들이 정죄하고 죽인 예수 이름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찔리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성직자답게 내가 잘못 깨달았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예수 그분을 오해했구나. 그분이 진짜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종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그 자기네들이 가진 기득권, 이게 흔들리고 이것이 빼앗길까 봐 어떻게 합니까? 그 힘을 가지고 사람들 다 몰아내고 베드로와 요한만 데리고 협박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마, 전하지도 마, 얘기하는 거예요. 하면 가만 안 두시, 이렇게 위협하는 거죠. 얼마나 유치합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싸움 보면 어떠십니까? 저는 유치원 아이들 싸움이 생각나요. 아니, 우리 집에서 있는 예빈이 예린이 싸우는 것 같아요. 지네들이 싸우면서 지네들끼리 웃더라고. 야, 너 너한테 할 말 있어. 나 따라와봐. 어젯밤에 데리고 방에 들어가더라고. 그래, 앉아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빈이가 앉았어요. 예린이가 탁 팔짱 끼고 얘기하는 거야. 너 왜? 지가 웃긴 거라. 지가 웃긴 거예요. 데려다 앉혀놓고 지가 얘기하는데 지가 그게 너무 웃긴 거지. 그 얼굴 싸닫고 웃는 거예요. 저도 웃겼어요. 같이 웃었어요. 여러분, 요즘 정치인들 보세요. 그 싸움이 전부 어떤 싸움입니까? 제가 볼 땐 유치한 싸움이에요. 유치한 싸움. 왜 이렇게 유치할까요?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못 깨닫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복음 못 깨달으면 별의별 게 다 시험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완전히 회복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누리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죠? 누가복음에 70인이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기뻐해요.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어저께 한 다큐 영상을 봤어요. 그 다큐 영상을 보니까요, 한 이제 딸이요, 엄마가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죽는 날을 놓고 있다가 이제 죽기 직전에 딱 엄마한테 고백하는 거야. 엄마, 나 두고 가지 마. 엄마 아무것도 안 해줘도 돼. 그냥 내 옆에만 있어. 나 결혼하는 거 보고 간다고 약속했잖아. 그러면서 막 우는 거야. 제가 그거 보고 난 순간 깨달아지는 거예요. 맞지?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을 모른다. 안 해준다고 계속 불평불만만 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우린 자꾸 뭘 해주기만을 바라는구나.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먹고 마시는 거 다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뭡니까? 너희의 구원과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죠. 여러분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과 여러분의 신분을 가지고 오늘 참된 감사와 감격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자칫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언약 다 잃어버리고 보이는 거에 영향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겠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옷 입은 자들에게는 세상의 위협은 아무 문제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이 증거를 가지고 감옥에서 풀려나고 그 기득권 가진 자들에게서 풀려나서 자신들의 그 동료들한테 가가지고 초대교회에 가서 자신들이 풀려나고 하나님이 하신 그 안진병이 일으키신 사실을 증거하죠. 그러니까요, 그 초대교회에 모인 자들의 오늘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내들인 공회로 재판으로 인해서 우리가 오히려 더 핍박받을 수도 있다라고 문제 삼을 수 있는데 문제 삼지 않았어요. 아니요, 문제 삼을 수 없었던 겁니다. 왜? 하나님의 증거가 너무나도 확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 삼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신 증거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문제 삼을 수 없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문제 삼느냐? 난 문제 삼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신은 문제 삼느냐? 나는 문제 삼을 수 없다.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말씀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어지는 오늘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만 문제를 삼는 실수를 합니다. 여러분은 절대 문제 삼을 수 없는 증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가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처럼 어떻게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삼을 수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오늘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왔는데도 아직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셔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으시기 바랍니다.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죠. 지금 마음으로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 앞에서 정현우 목사가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이 말 걸어오시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언약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베드로가 대표적인 이 하나님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죠. 어떤 언약입니까?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흐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이 땅의 유일한 한 분입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그 언약을 붙들고 초대교회가 계속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난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우리들에게 하실 일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붙잡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너희 힘으로 안 되니까 너희는 기다려라. 때와 시기는 너희 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 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던 겁니다. 그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던 자들에게 오순절날이 왔고 15날에 문이 열리고 구원받는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께서 더하시면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많은 대제사장 기득권들이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재판한 게 잘못됐구나 깨닫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 현장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핍박의 현장에 초대교회가 문제 삼을 수 있었는데 문제 삼았던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구나. 이것은 이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사로잡고 감옥에 쳐넣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그걸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한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등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위하여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이 하신 증거를 알린 거예요. 초대교회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걸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든 거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주신 말씀도 하나님이 성취하기 위해서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기득권들 이것을 사용하시는 거구나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8절에 아주 중요한 것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려고 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박해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요약하면 뭡니까? 이 사건은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신 것이구나 깨닫는 거죠.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날 이제 우리 박인장 목사님이 또 오시죠. 오셔서 받은 증거 또 얘기할 겁니다. 그 증거를 들을 때에 여러분이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진행이 됩니다. 이 세계 렘넌트 대회를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증거가 여러분들에게 전달될 때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건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혼자 계실 때 이런 증거가,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 여자가 또 왜 나한테 시비 걸어? 아니, 이 남자가 왜 또 나한테 시비 걸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저 어젯밤에도요, 뭔가 저에게 갈등이 오는 거예요. 일이 많아요. 일이 많은데 또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아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말씀을 성취하시려는 거 아니냐. 다시 말씀 속에 들어갑니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있구나. 창세기 3장, 6장, 11장 아직도 내 밑바닥에 입게 바뀌지 않은 그 부분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걸 또 발판 삼는 거구나.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걸 또 확인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만큼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또 명예 중심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나를 발견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도 사건을 통해서요, 문제를 통해서요, 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나한테는 선한 것이 1도 없다. 하나도 없네. 끝까지 내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끝까지 내게 유리하도록 생각하고, 끝까지 어떻게 하면 나에게 이익이 될까 생각하는구나. 내게 선한 것이 없구나. 하나도 없구나. 맞다. 그렇구나. 이사야 64장 6절의 말씀이 딱이구나. 우리의 의는 무릇 우리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의 죄악이 우리를 바람같이 몰아가는 인생을 사는구나. 인생 길면 70년, 80년, 요즘은 100세 시대죠. 그런데 그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전부 죄악이 우리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죄에 지배당하는 종로로 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다스림을 받고 그 의를 증거할 자들로 축복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회복하셔야 돼요. 왜요? 사단은 어떻게든 여러분이 이걸 못 누리게 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언약의 흐름을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초대교회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뭘 보게 되고 무엇을 고백하게 되냐?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되고 말씀의 성취를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베드로와 같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함 가지고 이 기도를 통하여 언약의 흐름 속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28절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감사하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구약에 또 한 명이 있죠. 누굽니까? 요셉입니다. 요셉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어요.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요, 꿈의 언약을 주시죠. 그 꿈을 가지고요, 노예로 갑니다. 노예 현장에 갔는데 보디발 장군 집에서 노예로 일합니다. 근데 보디발 장군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고 형통한 것을 보게 되고 자기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맡기죠. 감옥에 갔는데도 감옥의 간수장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봅니다. 또 요셉이요, 왕 앞에 갑니다. 왕 앞에 가서도요, 왕이요, 또 모든 신하들이요, 여호와께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어찌 이렇게 감동되었냐? 이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요, 그 꿈의 언약을 이루어지는 총리의 응답을 받게 되죠. 그때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이 옵니다.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이 잘 만났다. 다 감옥에 쳐넣어라. 안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형님들보다 먼저 나를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 살리시려고 여러분에게 이런저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됩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이 증거를 가지고 회복해서 초대교회가 받았던 증거를 받는 인생 되시고 신앙생활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냐? 기도의 흐름 속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24절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증거를 들어요.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마음으로 소리를 높이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의 소리를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이 떨어졌습니까? 믿음이 안 생깁니까? 자꾸 현실만 보입니까? 자꾸 불신앙 생깁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이 듣질 않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예배 시간에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요,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요. 하나님, 저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속에 나에게 주실 말씀을 주시옵소서. 성취될 말씀을 주시옵소서. 내가 머리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알겠지만 마음으로는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내게 만난 모든 상황 갈등이 말씀으로 상관없어지는 시원한 답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젯밤에도 이번에 리더 수련 기간 동안 만났던 스텝 한 명 남자아이가 전라남도에 사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제가 지난번에 목사님께 상담 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기억하시냐고 했어요. 진짜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억이 안 나. 진짜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혹시 상담을 해주겠다고 했다면 지금 얘기해라.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누구냐 했더니 누구래요. 근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카톡 사진을 보내든가 인물 사진을 보내라 했더니 딱 보니까 어제 얼굴 보니까 생각이 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네가 동현이구나. 아, 그래, 네가 그거나. 제가요, 그래, 네 뭔 일이야. 일단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정신이 없었다. 말해봐라. 그래서 이제 했더니 쫙 얘기해 준데 결론이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사람 갈등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사람 갈등은 평생 온다. 사람 갈등은 평생 올 거야. 왠지 아냐? 창세기 3장 6장 11장 때문이야. 너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잖아. 근데 네가 해야 될 게 하나가 있어. 그게 뭐냐면 사람 갈등,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 네 예수는 그리스도 알잖아. 근데 머리로 아는 거 말고 네 가슴이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갈등으로 상관없을 정도로 시원해진 응답을 받아본 적 있냐? 말씀으로 시원해져야 된다. 말씀으로 치유받아야 된다. 말씀으로 답이 얻어야 된다. 여러분 인생이 말씀으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담배가 안 끊어져서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말씀을 들으러 갔는데 말씀 듣는 자리에서 그날 그 자리에서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니코틴 냄새가 토할 정도로 싫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듣기 전에 같이 피고 내려갔던 그 친구가 끝나고 바로 시스템, 그죠? 습관대로 야, 한 대 피러 가자. 야, 너 나한테 말하지 마. 네 입에서 나오는 니코틴이 진짜 역겨워. 그 내 주머니에서 있는 담배가 너무 싫은 거야. 구겨서 찢어서 버려버렸어요. 라이터도 버려버리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담배가 싫어요. 그러면 저처럼 응답받으라는 거냐? 제가 말하는 담배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이 문제라 생각하는 부분, 여러분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부분, 여러분 가슴을 자꾸만 이렇게 분주하게 하는 부분, 그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괴로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는데 답답해요. 안 풀려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요, 제 안에 계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요, 말씀으로 괜찮아져 버리니까 내 육신의 모든 갈등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증거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얀 건 종이고 검정 건 글씨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 그렇죠? 듣는 자, 지키는 자, 보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체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갈등이 있으면 그게 기회예요. 답답함이 있으면 그게 기회라고요.
부족함이 있으면 그게 기회예요. 그것이 말씀으로 상관없어지는 것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으로 상관없어지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가 답답했던 그 부분을 해결해 버리셔요. 와, 저만 감동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이 이 감동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답을 얻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이 불편한 거 있죠? 그거 복음 아닐 겁니다. 복음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청년 수련회 이렇게 준비하거든요. 준비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제 청년 수련회에 대한 이제 이미지가 전달이 되냐면, 저 울산 임마누엘교회 강상모 목사님이 조용필 곡 부른단다. 아니 뭐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토크 콘서트 하는 건 이해하겠는데 왜 하필 조용필 곡을 불러? 전부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이 조용필 곡 부르면 안 됩니까? 안 되는가 봐요. 그럼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정동훈 목사님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든지 막 있잖아요. 그분이 성악을 좀 배우셨거든요. 그러면 정동훈 목사님이 교향곡, 오페라 하는 거는 여러분 그건 또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요, 복음 아닌 게 딱 있어요. 목사님이 오페라 하는 건 조금 괜찮아. 오 이런 거 괜찮아. 네 쓴다로마 막 이런 거 괜찮아. 그런데 떠나요 푸른 바다로 이건 마음에 안 들어. 이상해.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요, 내 안에 복음 아닌 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복음이 복음 되어져야 돼요. 우리 아이들이 청바지 입으면 괜찮고 미니스커트 입으면 불편하고, 그 복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의 힘이 복음이에요. 근데 우린 자꾸만 이 복음을 자꾸 이상한 걸로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율법은 중요한 거지만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요?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신비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근데 신비주의가 되면 안 돼요. 신비주의라는 건 뭡니까? 체험주의예요. 내가 뭔가 옛날 그 느낌이 없어. 그 막 뜨겁고 막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좀 내가 막 불신한, 그러니까 내가 상태가 이상해. 여러분 상태가 이상할지언정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 상태가 좀 이상해. 그래서 막 그 느낌을 막 회복하려고 막 뭔가 찾아요. 막 그게요, 이미 체험주의로 가는, 이상한 길로 가는 그거예요. 저기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아픈 거 있으면 눈 찌르고 막 때리고 안차라고 막 절랄랄랄랄랄 하면서 때리고. 와, 비과학적, 비의학적. 여러분, 복음은요 초과학적이지만 과학적이면서도 초과학적인 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음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해가 안 되는 거, 청년 수련에 대해서 왜 강사모 목사님이 이걸 부르냐, 그게 아니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 부족한 것, 좋아하는 것을 다 전도와 선교로 쓰시는 거다. 정동훈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악, 그거를 하나님께서 찬양하는 데 쓰시듯이,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문으로 사용하듯이, 강사모 목사님이 필 받은 거 아니고 좋아하던 조용필 곡으로 전도의 문을 여는 거다. 어떻게 여냐? 조용필 곡을 한두 곡 부르는 거죠. 부르고 나서 이 곡이 왜 이 시대를 휘어잡았는지, 이 곡의 가사가 왜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팠는지, 사람의 정서와 시대의 상황과 그 가사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연결됩니까? 당연히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죠? 피아니스트, 우리 교단에 그 조유미 피아니스트라고 있어요. 그분이요, 자기 전공을 가지고 굉장히 교향악 곡 이렇게 칩니다. 어린 아이들 모아놓고도 하고요, 노인분들 모아놓고도 가요. 다 하고 나서요, 그 사람, 그 곡을 작곡한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쫙 풀어줘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복음을 증거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한 거, 부족한 거,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모든 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무엇에 쓰임받는 겁니까?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거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복음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저절로 그 부분을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먹으면 내가 안 되는데, 담배 피우면 내가 담배 피우면 안 되는데, 내가 무단횡단하면 안 되는데, 이상한 걸로 다 사로잡혀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생각에 사로잡히도록 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사단한테 속지 마시고 복음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뭘로 사는 겁니까?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 복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세상의 것이 끊어지는 거야. 게임도 끊어지고, 그죠? 담배도 끊어지고, 술도 끊어지고, 세상의 오락 이런 것들이 끊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내 삶이 점점 계속 가치 있는 전도와 선교에 올인해야 되겠어. 현장에 전도할 수밖에 없어. 만난 사람마다 복음 전하는 게 말고는 내가 가치 있는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다 끊어져 버린 거야. 그게 진짜 인생이지. 지도 못하면서 맨날 사람들 판단해. 사람들 맨날 정죄해. 그게 교회 망치는 거고 후대 망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아이들이요. 뭔가 지금 뭐가 갖춰져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에게 뭘 전달해야 되냐? 복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전달해서 이 아이가 스스로 그걸 가지고 세상의 것이 끊어지는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런 기도의 흐름 속에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호흡이 불편하면 면역력이 떨어지죠. 반드시 몸이 아프게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가 안 된다? 영혼의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의 호흡이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면역력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져. 믿음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것마다 문제로 보이는 거지. 보이는 것마다 정죄하는 거지. 나만 오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게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을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여러분이 소원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놓고 기도하는 기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복음과 기도를 깨닫고 이 자리에 앉았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뜻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느니라. 여러분이 이 증거를 얻어내는 기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같은 응답의 흐름 속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응답의 흐름 속에 있는 거냐? 오늘 31절을 보니까요.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오늘 우리가 언약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할 때 이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진동하는 하나님이 진동케 하시는 치유하시는 응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건 뭡니까?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 뒤에 보니까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제자만 성령 충만 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죠. 오늘 여기에 온 저 복층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까지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기도 흐름 속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의 흐름이 회복되어 모인 곳이 진동하고 마음이 진동하고 생각이 진동해서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뀔 줄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서 성령 충만이 체험되어지는 거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가진 것에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모인 것이 진동했다는 건 세상에 보이는 것에 영향받지 않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체험했다는 건 세상에 가진 것에 영향받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치유가 따라오는 응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나옵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셨습니까? 우리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은 장애가 있다고 해서 걸림돌 되지 않습니다. 그죠?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내게 장애가 있어도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문을 여시는 거죠. 여러분,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건 뭡니까? 세상의 말에 영향받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은 빨리 발판 삼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에 귀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또 응답의 흐름 속에 있을 수 있도록 매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구시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부터 기도를 바꾸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못 바꿔요. 그 기도를 바꾸라는 말을 여러분이 오늘 깨달으셔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오늘 본문과 같은 기도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아, 문제를 들으면 말씀의 성취였군요, 하나님 하는 기도. 그죠? 하나님, 이제 저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사람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다가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한 주간 그런 응답이 여러분 개인과 간정과 만나는 사람들에게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났더니 어떻게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 되는 교회의 응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된 초대교회의 기도를 여러분들이 응답받는 증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이 이번 주 한 주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말씀의 성취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임을 깨닫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의 흐름 속에 들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증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의 흐름을 찾아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지는 것, 말에 영향받지 않도록 여러분에게 주시는 체험이 회복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실히 누리고 전달하는 증인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인물이 아니라 옛날 습관에 젖어서 굳어버리고 둔감하고 완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초대교회의 반응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반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초대교회의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지 언약을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